자, 여호수아 5장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이 기념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단강에 세운 12개의 돌 기념비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지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표징입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기념비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뭐하라? 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명령은 그거죠.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길갈에서. 왜 길갈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가나안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땅이 길갈입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뎌서 그들이 멈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겠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길갈의 뜻이 뭔데요?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수치가 굴러간다. 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니네 내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열어줄게 이 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죠. 그리고 따라가죠. 그랬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져요? 그 우기 때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춘 겁니다. 그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흐르는 강물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메마른 땅이 됐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치 못할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오직 뭐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는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시선은 어디에 맞추냐? 십자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 이것은 불행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 이건 정말 불행한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뭐 10페이지 이상 이게 딱 준비해 오잖아요. 저는 다 틀려요. 원고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원고대로 그대로 가요. 한자도 안 틀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분에게는 그것보다 정말 다른 감격,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내지는 잠자리 들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십자가의 감격을 늘 체험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2층 침대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 올라갔대요. 뛰어 올라갔더니 남편이 울고 있더래요.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일어났는데 이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운다고. 여러분 이런 순수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씻기에 바쁘고 옷 입기에 바쁘고 밥 먹기에 바쁘고 내 삶에 분주하게 바쁘지 단 5분도 영적 호흡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뭘 보게 했어요? 언약궤를 보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뭘 따라가겠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굴려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실패를 굴려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굴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믿음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뭘 세워요? 기념비를. 보아라.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념비예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13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10절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두 번째 명령은 유월 할례를 행했어요. 세 번째 그들이 한 의식은 유월절 의식입니다.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그들이 할례를 하죠.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표징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근동 시대 때는 다른 나라에도 이 할례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당신이 확증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기념비가 있느냐? 구원의 기념비가 있고 신앙의 기념비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너가 할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례는 우리 남자들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이후엔 3, 4일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3.5km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리고에 있는 군대가 왕과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쳐들어온다면 무장 해제된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의 마른 땅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이 이미 가나안과 여리고의 모든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들은 이미 심리전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장 해제된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할례를 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가나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머리털 하나 상치 못했던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표징을 가지고 신앙의 기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례,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확증하고 인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약속 따라서 나간다면 세상은 나를 아무리 가로막고 어떤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겁니다. 할례는 오늘 말하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할례는 다시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상징하는 길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겠다는 뭐예요? 다짐이죠. 그래서 할례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이 다짐,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의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보장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집사님, 성도님, 이건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다 써봤는데요.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왜 자기가 안 된다고 결정을 맺죠? 왜 안 된다고 규정이냐? 나는 과거에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답을 찾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안 된다고 할 때 되고 된다고 할 때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믿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나요? 왜 지금도 우리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재권자이심을 이양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습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에서 7년 동안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례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한 자가 지킵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지킵니까? 대체적으로 약속을 한 자가 지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당신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요. 우리는 불신해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여정을 보면 그 이후에는 이들이 멈춰 있어요. 할례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이들의 할례가 멈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할례가 멈춰졌냐? 그들이 광야 여정에서 더 이상 할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들이 할례할 수 있는 공간이 여건이 안 됐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례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에 발 디딜 시간도 없거든요. 가정 일이 바쁘고 인생 일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서 늘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스펄전처럼 눈물 흘린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목이 고다 있고 내 심장은 뛰지 않고 있고 내 허리는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나에서 사라진 채 나는 그냥 앉아서 주일이기에 예배자로 와 있고 주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배자로 섰지만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의 할례가 없다면, 내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수십 년을 수년을 참으면서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모든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마친 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셨던 그분, 때가 됐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 그리고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너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나요?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그 느낌은 사라진 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느껴지지 않은 채 우리는 언제부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문제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느껴지지 않은 채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을, 주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래도 예전엔 순수함이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림도 있었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 내 가슴에 뭔가 모르는 띵도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뭔가 기대감이 있었고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는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것도 분주하게 뛰어와야 되고 예배자에 앉아서도 우리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뭔가에 쏠린 사람처럼 시선을 집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유령 신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두 손에 심장은 뛰고 있지만 십자가를 향한 심장이 뛰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승리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설렘이 있는지. 할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는 이 할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나를 만지지 않는다면 10절에 11절 말씀에 이런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14일, 즉 정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축제를 한 겁니다. 6월절은요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 고난의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처럼 축제입니다. 왜 축제냐? 6월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고 죽음이 넘어갔고 사망이 넘어갔고 모든 수치와 굴욕이 넘어간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열렸어요? 자유와 해방이 열렸습니다. 구원이 열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고 즐거움의 문이 열렸는데 이들이 나오면서 어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누가 이 기쁨을 주었어요? 누가 이 자유를 주었어요? 누가 이 즐거움을 주었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희생이, 어린 양의 희생의 보혈이 문설주의 발라짐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세상에 자유를 빼앗고 해방을 빼앗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간 세상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표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신자로 살겠다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뭘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거든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져다 준 축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던 겁니다. 이런 유월절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제를 이들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들이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어요?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상징하는 길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이것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적에 하나님 기적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15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군대 대장이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난 것을 기념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언약한 것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면서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줄 자유와 해방을 기대하면서 이런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누가 하겠다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칼을 빼들고 쓴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성결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남편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가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 절 더 볼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의 모든 자아와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즉 옛사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사명의 신발 신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앞으로 나갈 때는 네 생각,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앞서갈 거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의지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니까. 광야와 다리,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생각, 방법, 의지하는 거,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저는 안양중앙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발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벗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벗어야만이 우리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벗어야만이 우리는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권사들과 집사들의 갭이 너무 참 큰 걸 봐요. 왜 그러냐? 나이 차이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로가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벗고 나한테 다가와야 목사와 여러분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됩니다. 나는 벗었어요. 나는 벌거 벗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 김문호 목사 어떻게 보든 나는 벗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나한테 안 벗고 계신 분이 있어요. 신발을 안 벗는데 어찌 내가 서로가 눈이 맞고 마음이 맞겠습니까? 신발을 벗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벗는 공간은, 신발을 벗는 공간은 세상이 아니라 안양 중앙 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무슨 신발 신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비싸서 못 벗나요? 벗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상징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600년 동안 또 유월절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23장 21절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18년에 다시 유월절이 복원됩니다. 600년 동안 또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동안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세상 멈추는 날까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벗고 그 은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가정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사업과 일터와 자녀와 남편 아내 모두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